우리는 출애굽기의 역사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자주 읽습니다. 출애굽기를 자주 읽는데 출애굽기가 좀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하고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참 쉽습니다. 첫 부분은 1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바로의 손에 떠나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내용이 바로 1장에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들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십계명, 또 지켜야 할 법들, 절기, 또 성소를 지을 예물들, 그리고 성막을 짓는 방법,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 일할 자들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십계명을 전하고 또 절기를 전하고 성소에 지을 예물을 따라서 예물을 만들고 성막을 짓고 그러한 내용들,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라는 내용이고 뒷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분이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반복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6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의 예물 또 제사장의 옷, 성막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전에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 깨트린 돌판과 그리고 그 같은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일이 왜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19장에서 모세를 불러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셨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너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모세의 간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화를 내는 대신에 그 화를 모세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정말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금송아지는 갈아서 백성들에게 먹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 그때 나온 레위인들이 백성들 3,000명 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이름을 하나님의 그 기록된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을 보응할 것이니까 니는 내 말 들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다시 그 모세에게 너는 내 말을 듣고 시내산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앞서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돌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백성들은 한 번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예물들을 만들고 절기들을 지키고 그렇게 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이렇게 예물과 성막과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셨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주면 내가 그것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백성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모세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 갔다 왔을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일 물건, 하나님의 성막에 쓰일 물건, 제사장의 옷에 사용된 물건들을 그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자원하여 모세 앞에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출애굽기 3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가져왔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은 첫 번째로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모세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들에게 나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할 분으로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36장 5절에 보면 이 자원하여 드린 물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고 다 짓고도 남을 만큼 그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맛보았던 백성들은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만들지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감동된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31절에 보면 이 마음에 감동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 수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그리고 쭉 읽어가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원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두려워하심을 보고 그들이 자원하여 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지혜 대신에, 지혜라는 말 대신에 성경의 곳곳에 넣어보면 이게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잠언 3장 14절에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지혜 대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넣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은보다, 세상이 주는 이익보다 더 낫다라는 말이죠. 또 잠언 4장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거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지혜 대신에 여호와의 경외함을 넣으면 여호와 경외함을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호와 경외함이 제일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거룩하신 자를 찾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경할 공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면 이는 곧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곧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공경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손히 하나님을 받들어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목요 전도대를 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설치했던 천막이 뒤집어졌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바람이 부는데 전도를 그만두고 우리가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도 시리고 또 온몸의 옷을 단디하지 않으면 추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 한다 라는 그 마음을 볼 때 날은 추워도 복음의 열정은 대단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향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공손히 받드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삭막하고 춥고 시린 세상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의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바로 목요 전도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엄청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찬바람을 맞아가며 관리 집사님이 교회 앞 나무에 전구 장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나갈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밖에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가서 도와드릴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춥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집사님은 다 작업을 완료하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추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교회를 향한 그 사랑, 예수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예전 모습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좀 더 젊을 때 본교회 종탑,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한 줄씩 그 긴 전구의 줄을 내리면서 끝에서 끝까지 간격을 맞추는 그런 일들, 교회 종탑에 올라가면 얼마나 추운지 바람이 장난 아니게 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오실 그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종탑에서 그걸 내리는 게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는지 새삼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종탑 앞에 커다란, 옛날에는 그 육각별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 육각별을 종탑에 달면서 혹여나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그렇게 노심초사 그렇게 달았던 그 생각들, 그렇게 달고 나면 하루 해가 뉘엿뉘엿 저물었던 그때의 기억들이 막 샘솟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막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5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큰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라면 둘 다 오리무중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남은 인생을 바라보면 눈뜬 장님과도 같습니다. 그 눈뜬 장님과 같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공경하는 마음, 오직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품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걸어갈 때 어려움이 닥치면,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분으로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요, 우리의 맹목적인 신앙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은 무조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공손히 모시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못 넘어서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성경적인 지식, 삶을 살아가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중에 어느 한쪽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그것은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어려움에 대처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교회에 어떤 사리를 분별하기 위한 그 분별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받았던 은혜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또 세워야 할 분들, 또 은퇴해야 할 분들, 또 여러 가지 내년을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년 자료들도 찾고 또 지금 현재 교적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다 훑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손이 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정리된 한 장의 문서를 보겠지만 그 한 장을 준비하는 데는 온 교역자들이 붙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살피고 또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여러 가지 신경이 곤두서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곤두서 있고 또 주보를 마감해야 하는 이 시점에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간사님에게로 온 전화였습니다. 간사님이 이내 전화를 받고 전달해 주기를 어떤 여자분이 교회로 오고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남부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남부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지 알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고 싶다라는 그 짧은 내용을 남기고 교회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주보를 넘겨야 하고 서류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신경이 민감한 차에 할 일도 너무 많은데 왜 굳이 이때 이 사람이 오냐라고 그렇게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다른 교역자들은 이제 외부에 업무가 있어가지고 출타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 혼자 그분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고 긴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만 교회를 오시니까 또 예배 때 교회를 오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에 정말 특이한 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알고 싶고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하니 투덜투덜 거려도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영혼이 주의 전을 찾아옵니다. 제발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알고 싶어하는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한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그 동네 아주머니와 같은 그런 평안함을 가지신 분이 오셨어요. 특이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내놓으라고 오신 분도 아니었고 무언가 정신이 좀 이상한 분도 아니었고 정상적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를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병원에 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머리는 계속 아프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찾다가 어느 날 병원 진료를 앞두고 자기에게 어떤 그런 간질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미 그 입술에는 자기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언어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악귀가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예전에 남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동생이 남부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남부교회에 꼭 가보라고 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몸이 평안해지고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맞았습니다. 제가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투덜거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투덜투덜거리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던 그때 그 은혜가 저에게 다시금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내가 이 작은 일 때문에 투덜투덜거리면서 마음에 못마땅해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었고 여동생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었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하필 그 시간에 그 투덜투덜거리는 그 시간에 나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너 정신 차려라 라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힘들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투덜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사역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더 온전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잘나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펼쳐놓은 사업장에 몸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꼬박꼬박 나에게 재물이 들어오고 그 재물을 내가 쌓아가는 그 재미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지치든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살아갈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경외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